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상상만 해도 풍성하고 형통할 것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땅은 얼마나 풍성하길래, 얼마나 좋은 땅이고 기름지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해서 묘사한 여러 군데의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갤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원생활, 푸르고 그리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기름진,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땅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땅을 주시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삶을 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이 과장한 것은 아닐까? 좀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수 없을까요? 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 문제부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많은 나무와 또 어떤 풍성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은 정말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해하며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경작했는지, 무엇을 뿌렸는지, 또 어떻게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또 지켰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화두가 뭡니까? 워라벨이죠. 워라벨이 뭐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운 삶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저녁이 있는 삶, 또는 노동이 대접받는 삶, 또는 행복한 삶, 하루하루가 기쁜 삶을 워라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며 또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함으로 워라벨의 삶을, 근본적인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넉넉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그곳이야말로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요, 낙원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깨지는, 그 삶이 망가지고 끊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에덴 동산이 아닌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마치 에덴과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범죄하였고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젊은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병 10개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젊은이, 이 10개의 병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었고 나머지 9개는 꿀이 들었네. 만약에 독약이 아닌 꿀이 든 병을 취해서 마신다면 젊은이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겠네. 젊은이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생명이 가장 귀한데 생명을 맞바꾸면서까지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탄이 설득합니다. 생각해보게 9개는 꿀이고 하나가 독약이야. 설마 자네가 마시는 그 하나가 독약이겠나? 9개가 꿀인데? 고민을 했습니다. 9개 꿀 중에 하나를 택하기만 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나는 이제 살았다. 이제 너가 나에게 약속한 돈을 줘. 사탄은 그 젊은이에게 정말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줬습니다. 그 젊은이, 그 돈 갖고 뭐 했을까요? 쉽게 얻은 돈, 노력하지 않고 얻은 돈 쉽게 쓰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다 써버린 그는 또 사탄을 소환합니다. 그렇게 그는 돈을 다 쓸 때마다 사탄을 불렀고 9개 중에 하나였던 그 비율이 8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근데 용케도 잘 선택을 해서 그는 죽지 않았고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젊은이는 하얀 백발이 되었습니다. 남은 병도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독약입니다. 그 노인이 된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독약 마시면 죽으면 되고 또 꿀 선택하면 내가 또 돈을 마음껏 쓰다 죽게 될 것이니 자 마시자 하고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이게 웬걸?
안 죽는 겁니다. 그것도 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된 젊은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나는 정말 성공했다. 이 9개의 꿀을 내가 다 마시고 끝까지 독약을 안 마셨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자, 나에게 준다고 했던 돈을 다 줘라.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탄이 나머지 1개의 병을 들어 자기가 마셨습니다. 사탄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하하하, 이 10개 병에는 애초에 독약이 하나도 없었다. 너는 이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너의 그 찬란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을 돈을 쫓는 인생으로 허비한 것이다. 너는 돈이라고 하는 나의 독약에 취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젊은이는 돈을 많이 얻은 것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얻은 돈을 갖고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알코올, 술,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돈, 물질, 어떻게 하든 내 주위의 상황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려고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형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형통한 겁니까? 1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10억 정도면 형통합니까? 아니면 100억만 있으면 형통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해야 형통한 삶입니까? 열심히 달리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걷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이면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 한 칸만 있고도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집 대여섯 채를 7채, 8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억, 아니 200억의 재산을 갖고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뺏으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뺏으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한 돈이 없고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행복해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과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형통한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과 형통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행복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고 배고프면 열매를 따먹고 뛰고 걷고 일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나가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는 어떻게 했고요? 오늘 무엇을 경작했고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무슨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 얘기를 하며 교제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자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얼마만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를 먹었는지는 모릅니다. 사과를 먹었는지, 무화과를 먹었는지, 무슨 메론을 먹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행복하고 육즙이 달고 정말 기뻤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이 버신 것이 부끄러워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열매를 먹어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었지, 그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만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똑같은 나무 열매였습니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과 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 정도를 갖고 있어야 행복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시비거리가 보이고 불평, 불만의 상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평, 불만, 불순종, 원망, 시기, 질투. 물론 광야 생활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다 불평하고 불만해 갔습니까? 그들이 왜 불평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마실 물 없을 때 하나님이 결국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없는 상황, 지금 불편한 상황, 지금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결국 지나보니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한 감사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부족한 것들, 불평거리들만 쳐다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부족한 것에 목숨 걸고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회막을 만들어주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회막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회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가서 기도하라고 모세가 말하는 장면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한다면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막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쳐다보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많은데 당장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셨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혈기왕성했고 아는 것도 많았고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아침이 되면 양을 끌고 나가서 저녁이 되면 양을 끌고 들어오는 평범한 목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억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대면하였습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최소한 2번이나 금식하며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는 하나님과의 임재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도자로서,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고생했는데 재물도 좀 많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대를 이어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3선, 4선 당선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 세상을 향했던 집착, 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욕심,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라고 목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당장 눈 앞에서 목이 마르고 고기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목이 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목이 마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주시는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모세는 지금 현재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 암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원망하지요. 세상을 향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물론 가끔 원망하는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만 남았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상태가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형통의 결과입니다. 1922년에 영국에서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리가 꼬여서 태어나서 의사들은 며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혹 살아나더라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 것이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걷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생활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대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자극을 줬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가 9살이 되었을 때 그는 18개월 아이들처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18개월 아이들처럼 움직이게 된 나이가 9살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니가 그 아이를 9살 때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학교 못 다닐 거야. 얼마 되지 않아 퇴학당하고 자퇴할 거야. 그 말처럼 아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비관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뚜렷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내가 한 것이란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내가 한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자신의 몸이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아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들어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0명이 출전한 웅변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 반에서 10% 내에 드는 상위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끼리 결혼하면 불편하다고 가족들이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후에 뇌성마비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자신들 몸도 불편한데 뇌성마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겠어? 근데 그들은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념을 다해 뇌성마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결국 그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에 다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버밍햄시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했고 버밍햄시 장로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36살의 짧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났는데 그때 영국 전 국민이 애도했고 버밍햄시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 하늘나라로 가는 그의 길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슐베트 목사입니다. 똑같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방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목적을 갖고 만들었으니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음성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감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순교당할 바로 전날 천사가 빼줬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으니 불행하고 베드로는 천사가 빼줬으니 행운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그의 역할을 다 했기에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아직 맡길 역할이 더 있었기에 그를 감옥에서 빼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음날 사형당할 것을 알고도 잠을 잤다 어떻게 잤습니까? 신발 벗고 옷을 벗고 아주 편하게 고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 그렇게 고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잤는지 천사가 그를 쳐가지고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사형 첫날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잤다면 야고보 또한 사형 전날 마음 편하게 곤히 잠을 잤을 것이고 다음날 하나님 곁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똑같은 집 한 칸을 갖고 있으면서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질병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상황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압니다. 너의 그 불편함은 내가 한 것이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 물질적인 부족, 질병, 갈등,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신앙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안에 기대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끈을 놔버리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컵에 차 있는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이 많이 부어질수록 공기는 사라지고 물이 적을수록 공기는 차오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많아질수록 세상에 대한 염려와 집착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가 집착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평안, 담대함, 기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지고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 임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요 그 형통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